로마에서 열린 청년 희년미사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공식 발표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다시 한번 믿음과 희망의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미국 주교단이 레오 14세 교황의 존 헨리 뉴먼 성인의 교회 박사 공식 승인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실종된 지 12년이 지난 예수의 신부 파올로 달롤리오의 행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달롤리오 신부의 친구와 가족은 지금도 해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로마 토르 베르가타 광장에서 거행된 청년 희년미사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여정을 떠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 창가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론에서 교황은 비록 오늘 전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언급되진 않지만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애정과 열망, 생각까지도 밝히 비추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집회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정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이 갈증을 값싼 모조품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갈증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마치 창문 너머를 보려고 까치발을 드는 아이처럼 그 갈증을 영적 도약대로 삼으면 여러분은 그 창가에서 조용히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영혼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을 인용하며 주님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바깥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르셨고 외치셨고 나의 기머금을 깨뜨리셨습니다. 라고 회고한 교황은 오늘의 청년들도 삶의 의미를 묻는 갈망 속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무의미함과 무료함,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교황은 최근 며칠간의 청년 집회에서의 소중한 체험을 상기시키며 우리 삶의 충만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쌓고,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하며 위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2000년 희년에 같은 장소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젊은이들에게 전했던 말을 떠올리며 교황은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인간답고 더 형제적인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기도와 성체성사, 고해성사, 자선 실천을 통해 주님과의 우정을 지켜나가며 곧 성인으로 선포될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카를로 아쿠티스를 본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위대한 것을 곧 성덕을 열망하며 절대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빛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자라날 것이라며 성모님께 청년들을 맡기며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구세주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르고 자신의 신앙과 열정을 세상에 널리 전하길 기도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로마에서 열린 청년 희년미사 중 3종 기도를 마친 뒤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년 전 리스본에서 전한 그 초대를 다시 전합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티칸 평신도 가정생명부서의 장관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교황의 발표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페럴 추기경은 전 세계 주교들과 청년 사목자들에게 세계 청년대회 서울 2027의 주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며 이 주제 아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서울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패럴 추기경은 이어 2025년 희년의 중심 주제인 희망이 바로 이 여정을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세상은 분열과 갈등, 전쟁으로 찢겨져 있고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이야말로 고독과 빈곤을 치유하고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신도 가정생명부서의 사무총장 글레이슨 드 파울라 수자 박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며 교황님께서 선택하신 날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준비 현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서울대의 조직위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주교단과 청년들이 한국 교회의 환영 속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종기도 마지막 메시지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젊은 순례자들이여, 여러분이 바로 이 승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희망합시다. 라고 희년과 세계청년대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 서울 2027,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 미국 주교단은 최근 교황청으로부터 전해진 레오 14세 교황이 영국의 존 헨리 뉴먼 성인을 교회 박사로 선포하기로 공식 승인했다는 기쁜 소식에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뉴먼 성인은 보편교회 역사상 38번째 교회 박사로 등재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7월 31일 아침 레오 14세 교황이 성인 시성성 장관 마르첼로 세메라로 추기경과의 회동에서 정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주교회의는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 X를 통해 6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을 시성하셨고 이제 그는 교회 박사의 칭호를 받은 37인의 인물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 박사란 신학, 영성, 신비주의에 관한 글, 혹은 이단과 분열에 맞선 신앙 수호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심화시킨 이들에게 부여되는 칭호입니다. 미국 주교단은 수년 전부터 뉴먼 성인의 교회 박사 선포를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영국 웨일스 주교회의의 공식 청원을 미국 주교단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바티칸의 해당 요청을 공동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식 승인 소식에 따라 미국 전역의 주교들은 기쁨과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헨리 뉴먼 성인이 교황청으로부터 교회 박사 칭호를 받은 가운데 세계 각지의 학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가톨릭 교육자들이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가톨릭으로 개종한 인물, 뉴먼 성인은 근대주의와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맞서 교회 교리를 옹호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맞선 지성이며 그 시대의 신학적 오류를 논박함으로써 현대교회에 꼭 맞는 박사로 자리매김했던 뉴먼 성인은 영어권 최고의 신학 저술가 중 한 명이며 초기 근대주의에 맞서 싸운 교회의 영웅입니다. 뉴먼 성인은 대학의 이상을 남긴 교육자며 상대주의와 박약한 신앙에 맞서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신실한 가톨릭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대표저서 대학의 이상은 오늘날에도 가톨릭 교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뉴먼 성인의 또 다른 주요 공헌 중 하나는 교리 발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는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교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뉴먼 성인의 대표저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발전에 대한 에세이에서는 연옥과 원죄 등 가톨릭 교리를 합리적으로 변호하며 현대 가톨릭은 초대 교리의 정당한 성장과 보완이며 그 신적 권위는 그리스도교의 신성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뉴먼 성인은 끝까지 그 길을 걸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앙과 지성의 만남을 이끈 뉴먼 성인의 발자취를 전해드렸습니다. 12년 전 시리아 라카에서 실종된 이탈리아 예수의 신부 파올로 달롤리오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59세였던 달롤리오 신부는 쿠르드인들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스스로 IS 본부가 있는 라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외교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믿는 평화와 중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2년부터 시리아의 6세기 수도원 마르무사에서 머물며 손수 복원하고 그곳을 기독교와 이슬람 대화의 중심지로 만든 그의 삶은 평화와 종교 간 이해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파올로는 늘 가족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아주 감성적이고도 깊은 성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의 마지막 메일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친애하는 치카, 미안해. 나의 사명을 내가 함께 짊어져야 해서. IS는 신부가 쿠르드 학살에 대해 비판한 것에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의 생사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수많은 루머와 가짜 뉴스가 돌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의 프레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그를 진정한 종교적 대화의 선구자로 회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아부다비 방문길에 그의 저서 인 러빗 이슬람, 빌리버인 지저스를 들고 떠났고 두 차례 공개적으로 그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를 포함한 실종 외국인들에 대해 여전히 수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말합니다. 파올로가 죽었더라도 그의 메시지가 퍼졌을 것이기에 그들은 그를 침묵시키려 한 거죠. 나는 그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만 명. 시리아 전쟁 속 실종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달롤리오 신부는 그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이들에게 그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는 총 대신 말을 들고 증오 대신 희망을 안고 전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잃어버린 목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을까요? 파올로 달롤리오 신부의 친구와 가족은 여전히 해답을 원하고 있습니다.